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 방언이 성경에 언급되게 되는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셨거나 또는 방언으로 말씀하셨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장차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여 복음 전하는 자로 인치심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역사의 일꾼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주시겠다 하셨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표적 중에 하나로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 새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므로 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이처럼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니 그들이 기이 여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심지어는 이 일이 밤이 아니라 낮에 일어나게 되니 낮 술에 취하였도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아냥거리는 구경꾼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입니다. 성령 강림과 이어 성령 충만함의 내적 체험을 할 때에 모인 무리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자기의 의지로 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또한 습득한 어떠한 기술과 방법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니 전적으로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요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이었으니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 자신이 습득하여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이었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 기도하는 사람의 혀를 그렇게 움직이고 성령이 다루셨다. 참 신비하고 신령한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의 속사람,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도 이루시니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새롭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니 이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으니 우리의 겉사람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면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겉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방언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 성령님께서 또다시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4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46절에 보니 이는 방언을 말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의 표적으로 방언을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이제 10번째 파워 기도 시리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지요. 신비한 역사예요. 신령한 역사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베드로가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표징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의 표적으로 또 방언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12사람 정도가 되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방언으로 하게 하시는가?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알아듣는 말로, 그렇잖아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100%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게 되니 누가 필요해요?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 누군가가 통역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두려움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미있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으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요,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시는 것이니 분명 방언은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하여 왜 방언으로 하게 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방언의 모습들을 보니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 방언의 모습은 각 나라 방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바벨론 탑을 세울 때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교만하여 그들이 바벨탑을 한없이 높이 쌓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고자 어떻게 하셨는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다양한 언어로 만드시니 소통이 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떻게 무리를 지었게 되었을까?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언어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저 중국, 오늘날의 중국이죠,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또 아프리카로 가게 하시는,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런 생각을 누가 가졌어요? 처음에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그런 마음을 가져들였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 제물로 드시니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 모습은 복음으로 증거하여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이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한 특별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달려가셨으니,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제 흩어져 있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여 복음으로 하나로 부르시는 이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니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었으니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오순절 명절이 되고 보니 유대 본토인들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요. 그러면 먼 곳에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명절 기간에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서 나눠주는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화목제로 바친 짐승의 고기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명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하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처럼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니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저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 언어로 저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때로 새벽 기도할 때에 강라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이비가인이뇨 사낀 앙비아이랑 빵이노 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방언으로 말할 것 같은데, 이비가인이뇨 사끼낭 투울롱 비아낭 빵이노 온, 이렇게 말할 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새벽 기도에 필리핀 사람이 와 있으면, 아이고 우리 산돌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따갈로고를 하시네, 이렇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들이 행했던 방언이니, 또 때로는 이렇게 제가 방언을 해요. 뻐럼뿌러브 메로지반 떡바이꺼이호 몰라이 툴로 하시드 디노스 버니꺼너 뿌라따나 거르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의아히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네팔에서 오신 분은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네팔 말로 기도를 하시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처럼 각 나라 방언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금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는 구원자로 오셔서 전파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족속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시초를, 출발을 알려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다. 그러니 이것은 곧 선교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순절 방언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각 나라 방언으로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중국어 방언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방언 어투를 들어보니 진짜 중국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내 방언이 통하나 안 통하나 그렇게 말해봤대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래요. 못 알아듣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각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 복음을 전하러 간 자가 그 언어를 배울 때에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습득하게 하세요. 각 나라와 각 족속의 방언으로 오늘날도 주의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게 되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어느한 언어였지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가 되는 일에.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서 전하게 됐으니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이 있으니 그것은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에요. 은사로 주시는 방언. 은사로 주시는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분명히 밝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은사의 장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은사,
은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구나, 방언은 은사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는 신령한 것이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 공통점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중에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소위 영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맞춰지고 만다면 참으로 주의할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은 자칫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참으로 위험한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각종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때에는 성경이 66권으로 그렇게 아직 형성되기 전이니,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방편으로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또한 통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방언이요 통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만일에 안다고 한다면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겠지요.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계시로 주는 것이니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하는 자가 필요했다. 우리 14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초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실 때에 방언의 은사, 반드시 통역의 은사도 함께 주셨으니 짝은사라,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여기서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하게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이 통역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 교회에 유익이 되었고, 그 내용으로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데, 이렇게 방언으로 말한 것 알지 못하였으나 통변의 은사를 통하여 필요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방언과 통역의 은사 반드시 분명히 초대교회에 있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기 위하여 유익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시의 방편으로 허락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온전히 다 완성이 되어서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히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 창조, 타락, 구속, 영화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경으로 이루시니, 여러분, 계속해서 방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리송해입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에 대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다 주셨고 기록하여 완성하게 쌓이니 더 이상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라. 그런데 새로운 계시가 계속해서 필요할까요?
방언은 계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십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처럼 초대교회 세우시고 덕을 세우시는 일에 더 이상의 그 은사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시를 이미 모두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 전까지는 그와 같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 개인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 개인에게 주시는 방언의 모습은 은사라기보다는 믿음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함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표징으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도 물론 유익한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 종류의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방언은 그 목적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이니 방언을 할 때 듣는 자들이 분명히 필요했고, 그리고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방언은 내가 스스로 그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니, 사람에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14장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니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셔서 신비한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그처럼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은 물론 큰 범위 안에서는 교회의 유익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니,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교회 전체에게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잘 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결코 개인적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익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난 심령 새롭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도자로 버림을 받았구나 할 때에 방언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의 표징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니 유익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시는 방언의 역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치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네팔에는 이 10월 달이 되면 이 더산이라고 하는 신두교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3주까지 종교 축제를 해요. 그런데 이
3주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니 카트만두 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지요. 네, 가요. 그래서 고향을 다녀와야 되는데 자신의 집이 산중에 있어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차가 가지를 못해요. 오토바이도 못 가요. 오직 갈 수 있는 방법은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는 날이 14일이야. 그럼 오는 날은 좀 내리막길이 많으니까 좀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기간을 길게 잡고 고향이라도 한번 다녀와라 1년에 한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길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 축제 기간에 교회들은 보통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계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지방에 세워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였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그 마을에 술 취한 청년들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교회에 쳐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집기들을 전부 집어던지고 방해하는 사람은 밀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런 가운데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팔목뼈가 부러지시고,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맞게 되니 주먹이 오고 가는 가운데 또 이빨도 부러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묶어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한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참 그 현장이 너무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가슴 떨리는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 전도사를 잡아가지고서는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서는 그 예배당 위에 있는 나무 십자가를 끄집어내서는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전도사를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아주겠다 해가지고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가까스로 이 전도사님이 그들을 뿌리치고, 그리고서는 열심히 뛰고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 카투만두에 올라오게 되었으니 그 소문이 이 칸돔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메일로 전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다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카투만두에 있는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새벽으로 병원에 가면 싸게 해줘요. 네팔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상황에 있음을 알고서는 제가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할머니도 누워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젊은 아낙도 그곳에서 기부스를 하고 앉아있고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이 카투만두 본 교회는 특히 젊은이들이 당장 가서 그들을 혼내줍시다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원수는 사랑으로 갚아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린 청년들이 가게집 앞에서 그날도 술이 얼큰에 취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니 해코지를 하지 아니하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뿌리치고 가는 그 모습을 한 자매가 다리를 잡고 눈물로 요청을 하였으나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이 되고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교회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상처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찬송이 시작이 되었는데, 부러부지 띠밀라이 깨쩌라오 이오메로 섭지반 띠무로이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이미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마음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릴 것 없어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찬송을 부를 때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의 소리, 그리고 이어 그 흐리끔은 통곡으로 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주님 앞에 울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선포를 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인 줄 알고, 저들의 잘못이 우리 민족의 잘못인 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들도 마침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흐느낌으로 통곡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니 그들이 전체가 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 속에 잠기게 되었고, 그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을 얻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님의 놀라운 방언 속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의료팀이 오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은 그래, 그들에게 가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청년들과 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여러분, 네팔의 상황이 열악하니 심지어는 3일 동안 걸어서 치료받으러 오는, 심지어는 업고서 내려앉았다 다시금 걸었다 이러면서 오게 되는데 그 의료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그 얼음장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재건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마을, 히말라야 골짜기에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굳건해졌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여러분, 그들은 그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체험한 방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방언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구나, 여전히 방언의 역사가 있구나, 개인적으로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 방언 기도의 역사, 우리도 체험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